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 323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핸드폰 번호 기억나지 않으셔서 당황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 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굳이 외워도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기억들이 참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기억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에 관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억을 전수하는 공동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이 제목처럼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 또한 전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루어진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되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돌 무더기인 거죠. 그런데 작지만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세웠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돌을 세운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돌을 세운 이유는 표징, 즉 기념이 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념비가 가지는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 올바른 기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기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10여 년 전, 오늘 1월 12일인데요. 10여 년 전 1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도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고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다못해 오늘 점심 때 뭘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참 동안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10년 전 거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죠. 사실 우리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선별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았던 것, 그런 행복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경우 또한 아주 나쁘고 아주 싫은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서 기억하게 되는 경우 이런 선별적인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별적인 기억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되고 또한 왜곡되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억의 단점 두 번째는 왜곡된 기억이 많다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할 때 좋지 않은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몇 군데 좀 행복한 일로 인해서 좋다라고 기억이 포장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유격을 나갔는데 맛있는 밥 먹었다. 그것 때문에 군 생활이 참 좋았다. 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근무가 참 힘들었는데 근무 끝나고 나서 지금은 다 집에서는 그릇에다가 다 예쁘게 먹지만 거기서는 봉지라면으로 뜨거운 물 넣어서 먹는 그 기억 때문에 군 생활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 즐거웠던 우리 대학 생활이었는데 마지막 학기 때 졸업 시즌 때 친구와 큰 다툼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 기억에는 대학 생활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간혹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한 기억을 무작정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올바른 기억을 위해 오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념비가 없다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둔필승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둔한 붓이 총명한을 이긴다라는 그 뜻인데요. 좀 의역을 한다면 우리식으로 서툰 메모가 총명한 머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억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수아는 당시 모두가 글을 알지도 못하던 시대, 그리고 책을 만들 수도 없던 그런 시대에 현장의 증거들을 모음을 통해서 이 기억을 완성시켜 나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을 왜곡 없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통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들고 교정하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기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비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정체성 형성입니다.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요단강을 건너고 누가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며 살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셨는지를 이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세운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련 없는 기념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기념비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실제이며 사실이며 내 이야기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가 단지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넘어서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전체 부분에서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의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선택을 했느냐,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손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경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념비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공동체의 도움과 형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려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면 혼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큰 돌 하나로 딱 세우면 됐지 왜 12지파를 통해서 12돌을 가져다가 작지만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작은 돌 무더기를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비대면 예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드릴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세도 잡고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날이 지날수록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개인의 의지, 개인의 노력 여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래 내가 문제야 계속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여야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이 예배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예배가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 예배가 힘이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촉매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에 촉매제를 딱 넣으면 촉매제는 별로 반응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화학적인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혹은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촉매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노력, 의지 참 힘들지만 공동체라는 촉매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끈기를 만들어주고 신앙이 어떻게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혼자서 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 하나만으로 정말 아주 멋있게 큰 비석으로 크게 세웠다면 모두가 보고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도 있겠지만 왜 12지파가 12돌을 가지고 작지만 작은 무더기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공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어느 한 지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와 모든 공동체 전체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또한 핵심인 것이죠. 즉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모든 지파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볼 겁니다. 왜 나는 신앙을 특히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나는 왜 자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우리 개인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촉매제로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서로 격려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념비라는 기억,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서로 간의 도움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하되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고 또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들을 바탕 위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2020년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이고 또한 반드시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억만 잘하면 끝일까?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기억과 더불어서 중요한 임무가 우리 가운데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전수입니다. 전수.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무엇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전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전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억만 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거기에 우리의 의미와 철학들을 담아서 대대로 이어져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억의 자리에만 남아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추억으로 끝납니다. 기억의 자리에만 남아있으면 그냥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라는 추억으로만 자리 잡게 되고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기억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바탕으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이 기억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철학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참 좋았어라는 기억으로만 우리가 남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면서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무형문화재, 우리가 실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한 경기도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거기에 이제 기능 보유자가 33분이 계시는데 평균 연령이 8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54명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74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 보유자의 그 단계 직전 수련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을 이제 전승 교육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 무형문화재는 평균 64세,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57세라고 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미 너무나 고령화가 되었고 전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기능 보유자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전승을 이어나갈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없어서 결국 그 이야기들은 기록으로만 남아서 실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놀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남아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인의 손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데 그만큼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기억을 전수한다는 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억을 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전수한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정체성도 전수한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따를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도
전수한다는 뜻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21절에도 나오는데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이 사실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들이 세워지거나 한참 이후에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물을 겁니다. 아버지, 이 돌들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에게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준다는 건 그 신앙을 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전수해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을 이 자녀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잘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다면 신경이나 끄고 공부나 해 만약에 이런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정체성,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무엇을 섬기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 그 후손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는데 급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름 신앙생활은 했지만 자신의 신앙만 지키느라 정신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완전히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랑 관련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전수하는 것은 부모님이 되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로 여기 담겨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신앙의 전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이 신앙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신앙의 전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때도 질문할 거다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예식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기약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은 사실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서는 기념비로 나오는 이 돌무더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돌무더기라는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조금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계속 보이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가 따라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념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억과 전수의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전수의 관점에서 교회는 마음에 새기는 것, 말로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기억과 전수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개성들, 스타일들, 성향과 성품들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한 하듯이 기억하고 전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며 또한 전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본 출애굽의 6월절과 길갈에서의 12돌은 결국 무엇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에서 무교병의 떡을 떼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길갈에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며 또한 죄에서 자유인으로, 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12돌을 쌓은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는 것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기념 몇 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념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많은 방식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 성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지킴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전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라 아쉽지만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방식을 하지 못한다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수하는 걸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놔둬야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에 우리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무형문화재에서 전수해 보려 하겠지만 주변 환경과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명맥은 끊어지고 또한 옛 기록, 그냥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겁니다. 아주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었대 라고만 우리가 넘어갈 것인지, 우리도 아주 옛날에 서울 영동교회가 부흥했었는데 책에서 봤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그냥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어야만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수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한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며 우리 모든 것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역할이 어쩌면 교회 리더십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교구장, 구역장들, 어쩌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이 책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의미를 모른 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영동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월을 보냈느냐 설명해 주면서 그냥 단지 사람의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해오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전수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함께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에, 우리의 기둥들,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억을 하고 전수했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 볼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찬양하며 섬기며 또한 전수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일을 만들어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이어지고 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기억을 전수하는 귀한 자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